이번 전도 축제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고 길 잃은 양을 꼭 찾아오시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는 매년 5월 25일을 실종 아동의 날로 지킵니다. 왜 5월 25일을 세계 실종 아동의 날로 지키냐? 그것은 미국 뉴욕에서 에탄 파츠라고 하는 어린이가 실종됩니다. 그날이 5월 25일이에요. 아이를 차에서 내려줬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교통편이 좋아서 버스도 많고 그런데 미국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스쿨버스가 아이들을 꼭 내려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쿨버스로 딱 내려줬고, 그 에탄 파츠의 집은 2블록을 걸어가면 됐는데 내려줬는데 집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서 아이가 실종됐다고 보는 거죠. 미국 FBI라는 수사단체가 있는데 이 아이의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33년을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아이가 살해됐다는 그런 결정적 단서를 찾아내고 범인을 잡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종 아동이 가정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세계가 5월 25일 갖다 이 실종 아동 돌아오는 길을 희망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7년도부터 2007년 어쨌든 우리나라가 2007년도부터 이 날을 지켜서 실종 아동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을 1년에 잃어버리는 숫자가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는데 하루에 한 60명 정도씩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근데 어제 서울에서 불꽃 축제 했으니까 아마 어제는 한 300명, 300명 잃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잃어버렸지만 거의 다 찾는다고 그럽니다. 99.6%를 찾고 0.4%를 못 찾는데요. 근데 빨리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문 등록을 2012년부터 애들 등록을 하는데, 지문 등록한 아이들은 대개 잃어버리고 한두 시간이면 다 거의 찾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문 등록을 하지 않은 아이는 약 56시간, 그러니까 이틀 거의 반쯤 돼야 애를 찾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문 등록을 하면은 그 지문에 정보가 있으니까 바로 경찰서에서 정보 조회해 가지고 실종된 아이하고 대조해서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본문에도 양을 잃어버린 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으면, 본문에 양을 잃은 분이 누구냐? 이분은 오늘 본문에서는 14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잃은 양을 잃어버리신 분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양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양은
양 100마리 속에 있었던 그 중에 작은 한 마리입니다.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이 사람은 이런 양으로 표현됐지만은 14절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100마리의 교회, 100명쯤 모이는 교회 중에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바로 잃어버린 자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나는 작은 자요, 나는 보잘것없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스스로 그렇게 여기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계세요. 강릉에 있는 그 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강릉 작은 교회예요. 이게 제가 로드뷰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도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로드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캡처를 한 건데, 이 강릉에 있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평양로회 동부시찰에 속해 있습니다. 왜 강릉에 있는 교회가 우리 노회고 우리 시찰이냐? 그것은 우리가 무지형 노회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릉노회는 강원도에 있어야 맞는 거죠. 경기노회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회 이름이 동평양이에요. 북한에는 평양이 있고 동평양이 있다고 그래요. 그 동평양노회가 내려와서 평양노회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교회가 부흥이 돼서. 그래서 동과 서로 나눠서 동평양, 서평양 했다가, 근데 동평양이 너무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평양, 그리고 북평양, 그리고 평양 제1 이렇게 얼마 전에 갈랐어요. 2000년도 초반에 그렇게 갈랐는데, 근데 이 강릉 작은 교회 목사님은 동평양로의 동부시찰에 속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내가 강릉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러고 이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강릉 작은 교회라 이렇게 이름하고 교회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작은 자 하나도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게 여겼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뿌림을 통해서 속량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자학하거나 자기 자신을 작게 여겨서 나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양 같은 사람, 그럼 양이 잃어버렸다는데 뭘 잃어버렸습니까?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으면 사람에게는 마땅히 행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행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배우지 못해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배웠지만 깨닫지 못해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웠으나 행하지 못함으로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양같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그들은 생명길을 잃어버렸어요. 생명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들이 잠언 2장 19절에 생명길을 잃어버렸으므로 저들이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잠언 2장 12절에 악한 자들, 패역한 자들이 저를 데려갔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길을 떠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악한 자들이 잡아가는 거야. 그게 누구냐? 마귀요, 그들이 도적입니다. 그러면 생명길을 잃어버린 자는 어떤 길로 갈까? 성경은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는 어떤 사람은 생명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잃어버린 자는 어디로 길로 가느냐? 길을 잃어버린 자는 멸망길로 가요. 그래서 이 그 문은 넓고 그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사망길로 가서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을 잃은 자가 어떤 길로 가느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해서 길도 좁아서 찾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들은 생명길을 가지 못하고 그 집은 사망길로 가고 그 길은 수월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수월이 뭐냐? 이게 무덤으로도 번역하고요, 지옥으로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자는 무덤으로도 가고 그들은 마침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왜 생명길을 잃어버렸을까? 그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깨닫게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따라서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생명길을 잃어버렸을까? 잠언 7장에 보면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쳤고 길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음탕한 여자들 따라서 그렇게 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길에서 미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을까? 그것은 탐욕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이 말을 이해를 하려면 좀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바다를 건너왔다는 거예요. 근데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애굽의 그 많은 군대가 다 거기서 수장을 당하고 그들이 나왔다는 거야. 근데 그들이 오는 것을 두려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땅으로 오면 우리도, 애굽도 저들에게 망했다는데 우리도 망하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가서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기 위해서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따라가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이방 선지자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저주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거니까, 그래서 많은 복채를 가지고 귀인들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그러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계속 그러게 됐어요. 근데 이 발람이 마지막에 가서는 복채를 다 받고 저주는 안 하고 복은 빌었는데 저들이 망하는 올무를 놓도록 했어요. 그래서 올무에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 걸리고 거기서 많이 실족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이런 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가져서는 안 될 돈 쫓아가다가 잃어버리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아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엔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어떤 길이 그렇습니까? 저는 불교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불교는 전통적으로 믿어왔으니까 그게 바른 길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필경은 반드시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교인들 중에서 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도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불교 인사 중에서 도를 가장 크게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의 이름이 성철입니다. 이 사람이 조계종 종종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조계종 종종이라는 게 뭐냐면 불교계의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근데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꽤 긴 기간 동안 불교계의 종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비교를 해서 어떤 승려는 불교의 8만 대정경과 비견되는 사람이 성철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도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를 깨달은 사람인 성철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 나에게 속지 마라. 근데 그게 육성 영상으로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들어봤는데 그 사람 목소리가 이렇게 굵고 이렇게 이렇게 그 위험찬 목소리가 아니라 이런 목소리예요. 내게 속지 마라, 내 말 듣지 마라, 나 따라오면 망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그 목소리가 실제로 있어요. 이분의 말이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인 것이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지었던 시가 있는데 이걸 열반송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열반송에 보면 생평, 이게 평생이라는 뜻이에요. 기광, 남녀 군하니, 남녀의 무리군자거든요. 큰 무리를 내가 속여서 평생 속이는 일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에 속지 말라는 말이 맞죠. 자기가 사람들한테 진리인 줄 알고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갈리기는 걸 속였다는 거죠. 미천, 내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야. 뭐가 죄가 과업이, 과수미, 이 수미라는 게, 이 수미가 수미산을 얘기하는 건데 인도에 있는 산입니다. 수미산보다 더 크다. 그래서 활람아비 한만단이요, 활활 불길이 타오르는 이 아비 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찌어진다. 일륜토홍 캐벽산이라, 한동이 둥근 해가 이제 그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렇게 시를 지었는데 이 시 내용을 보면 그가 그러잖아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속였다는 거야. 여러분들 불교계에서 혹시 불교 믿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이 필경은 바른 기준을 알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으로 알고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믿고 복 받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범죄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범죄하게 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이 범죄할 뿐만 아니라 이게 길을 잃어버려서 요행이 살아남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야생양이 되는 거야. 야생양, 들양이 되는 거죠. 근데 들양은, 우리나라는 양을 많이 기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들양은 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요즘 들개를 보게 됩니다. 들개, 야생 들개. 근데 이 야생 들개가 전국적으로 지금 출현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백두산부터 제주도 백록담까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즘은 북한은 우리가 지금 갈 수 없으니까 파주에서 제주까지. 근데 지금 저거는 해운대구에서 들개가 출현한다고 했는데
제주도에는 들깨가 소도 잡아먹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집에서 기르던 들깨도 나가면 집에서 기르던 가금류였던 개도 들깨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살던 이게 집에서 기르던 양들이 나가게 되면 들양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떠나게 되면 들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서는 들사람이 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들사람이 돼서 장자권도 잃어버리고 장자의 축복도 잃어버리고 마침내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자가라고 성경에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보게 되면 들사람이 된 양들이 많습니다. 들양이 된 사람들, 어려서부터 교회도 다녔고 중고등부도 다녔고 그랬는데 지금은 세상 사람하고 별 다르지 않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심지어 마약도 하고 그리고 음행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잃은 양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은 어떤 상태에 이르느냐? 도둑에게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은 마귀예요. 마귀가 잡아가는 거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자들이 신앙 쉬다가 신천지에 잡혀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교회를 쉬더라도 신천지에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 안 돼요. 그 왜 그러냐면은 다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망한다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 신천지에 속했던 여자가 7단지 사는 자매라는데 한 번 우리 교회를 왔었어요. 제가 사무실에 그때 있었는데 그 자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여기 드리려고 왔다고. 내가 들어오라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총회장님 메시지래요. 그래서 이 총회장님이 누구냐니까 이만희 총회장님이래. 그 이만희가 신천지 그 총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말로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관뒀는데 신천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거기 속해 있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자매인데, 7단지 사는 자매인데 얼굴을 쳐다보는데 저하고 눈을 못 마주쳐요. 그냥 눈을 두리번 그러면서 당황하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신천지는 이단이다. 왜 이만희가 어떻게 성령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말은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우리 이단이 아니라고. 근데 그 속에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제가 여러 말로 권했는데 그 자매는 제가 보기에 돌아올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길을 잃은 양은 어떤 상태겠어요? 양이 잃어버리면은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잃은 양들은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얼마 동안은 이 교회라는 교회가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왜 내가 이 교회에 예수님 믿는데 이 믿음에 갇혀 있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얼마 동안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자유를 느낄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거 자유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주 안에서 있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길 잃은 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떤 사람은 철학에 빠져 있고요, 철학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들어서, 철학은 이성의 역할이잖아요. 이성적으로 교회를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떠나가요. 사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그 이론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들도 교회 떠나게 되고요, 과학에 심취하다 보면 이 과학을 하는데 아주 많이 하면, 그러니까
과학자 중에서 이제 김영길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동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이죠. 그게 과학을 많이 하다 보면은 한계의 부닥치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그래요. 내가 과학을 하면서 이 누군가의 어마어마한 분이 계신다는 걸 자기가 느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 나사에 1500mm 망원경이 있었대요. 1500mm는 150cm예요. 그러니까 망원경이 그 구경이 한길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와서 전체를 다 조사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근데 나중에 책 한 권을 중고책 서점에서 책 한 권을 얻었는데 그게 그 예수님의 피로 속량받는다는 그 복음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읽고 그가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스스로 영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 이제 그 칵테일 바가 있었대.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가 그날 밤에 그 술을 따라서 다 그 술을 하숙으로 흘려보내고, 그리고 미국에 있으면 더 미국의 그 MIT 공대를 나왔고 나사에 근무하니까 너무너무 돈도 많이 주고 좋은 거야. 근데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시는 자기 아버지가 지옥 갈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내 한국에서 과학자 총빙할 때 그분이 자원을 합니다. 나 한국에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아버지 전도해서 아버지 구원받게 하죠. 그런데 어설프게 과학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어떤 사람은 술의 노예, 아편의 노예, 어떤 사람은 동성애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찾아와야 할 하나님의 약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을 잃어버린 분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 그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이게 목자의 마음이 그러한데 내 마음도 그러하다고.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목자의 마음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어렸을 적에 농촌에서는 소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근데 소를 들판에 매놨는데 이게 저녁에 가보니까 없는 거야. 주로 저녁에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 소를 잃어버린 사람이 알려요. 동네에 와서 내가 소를 잃어버렸다고 가족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소를 찾으러 나가는 거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걸 얘기를 듣고 저녁밥을 먹지 않고 같이 소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이 소를 어떤 적에는 주변에서 찾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마을에 가서 찾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외양간에 소가 혼자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작은 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잃었던 작은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보면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잃었던 양 한 마리 찾으면 하늘아버지께서 99마리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찾은 그 양 한 마리를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 출판 부분에서, 평신도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책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무척 오래된 책이에요. 2006년도에 나왔으니까 18년 된 책인데, 이 커버를 바꿔가지고 계속 지금도 출판되고 있고, 이 이북으로 사면 9,400원 정도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 얘기냐면 저자가 이용규라고 하는 분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은 인도네시아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학자예요. 학자. 이분이 서울대학교에서 동양사학과를 나와가지고
하버드 대학으로 가서 거기서 박사과정을 합니다. 중동 지역학 그리고 역사학을 공부해서 하버드에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석사학위 하버드에서 석사, 박사했으면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수로 충분히 임용될 만한 그런 자격을 충분해요. 근데 미국에서도 저분은 좋은 데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도 미국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그래서 여러 군데에 이력서 넣고 오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몽골로 가라. 근데 몽골이라는 데가 그게 몽고가 징기스칸의 나라인데 그게 말 타고 다니는 나라예요. 지금도 말 타고 다닙니다. 물론 지금의 자동차도 좀 생기고 그러긴 했지만은 지금도 광활한 초원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거기로 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씨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몽골에 가봐야 대학교 교수 월급이 뭐 얼마나 주겠어요. 그 우리나라도 그 이제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데 가면 대학 교수 월급이랄 것도 없어요.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몽골로 가라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씨름을 하다가 미국에 어마어마한 월급을 받을 수 있고 명예를 얻는 걸 그걸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내려놓는 거야. 그걸 내려놓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울란바토르에 있는 이 몽골 국제대학교를 갑니다. 근데 그게 설립된 지가 몇 명 안 돼요. 학생이 한 80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은 보통 10,000명씩 되잖아요. 그냥 800명 되니까 학교도 조그만 학교예요. 근데 거기를 가서 이제 그곳에 가서 징기스칸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그러면서 또 목회를 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이렉교회인데 그 어느 날 주일에 있었던 일이 내리로움이라는 책에 나와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예배를 시작하려는 때에 주일 낮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벌러르라는 여자 자매가 옵니다. 벌러르라는. 근데 그 자매가 이 귀를 못 듣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용규 집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자매의 귀를 열어주시라고. 예수님 믿는데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근데 그 다음부터 듣게 됐어요. 귀가 뚫렸는데 이 여자가 뭐하냐면 소 키우는 여자예요. 근데 이 자매가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소를 쫓아다니면서 소를 찾다가 예배 시간이, 자기가 느끼기에 예배 시간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소를 내려놓고 소 찾는 걸 갈등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소 잃어버렸는데 소 찾으러 가겠어요? 예배하러 가겠어요? 갈등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를 찾으러 갈까 예배할까 그러다가 소 찾는 걸 내려놓습니다. 소 찾는 걸 포기하고 내가 예배를 하러 가겠다. 그리고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 시간이 지날 것 봐 그냥 막 뛰어서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 들판에서 왔으니까 차림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모양새가 그러냐 그랬더니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다가 예배 시간이 돼갖고 소 찾는 걸 포기하고 예배하러 왔다는 거야. 그때 이용규 선교사가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벌로르 자매가 예배하겠다고 한 결단이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바깥에서 소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음매하고. 그냥 나가보니까 그 소가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찾은 감동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소를 찾은 것보다도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응답이 더 컸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블레셋에서 뺏겼는데 블레셋에서 법궤를 찾아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젖나는 암소 2마리에다가 마차를 만들어서 맡들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 2마리에다가 마차에다 법궤를 싣고 그리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 한 번도 마차를 끌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부도 없이 보내서 이스라엘 베세메스까지 가면은 이건 하나님이 저들을 이끌고 간 게 맞다. 그러니까 자기네 땅 블레셋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재앙도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맞다, 이렇게 인정하겠다는 거야. 근데 확률로 볼 때 사람도 끌지도 않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전나는 소가, 새끼가 뒤에서 울고 있는데 젖이 퉁퉁 부른 소가 그거 갈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그들이 갑니다. 어떻게 갔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고삐를 잡고 간 거야. 벌러르 자매가 소를 내려놓고 예배하러 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방황하는 소의 고삐를 잡고 일찍 가서 문매 그러면 예배 방해될까 봐 딱 예배 끝날 때 문 앞에다가 놔준 거죠. 그래서 예배를 위하여 소를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다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양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4주간의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금주에는 뭐 하느냐? 태신자를 정하는 시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내가 전도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전도하면 좋을까요? 그때 떠오르는 사람 그 이름을 적으세요. 그게 높은 사람이든지 미운 사람이든지 가리지 말고 그 사람을 적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라 내가 잉태했다. 그래서 태신자예요.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리고 기도만 하면 안 되니까 태교를 해야죠. 태교가 뭐냐 하면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차 사주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요즘에는 카페도 좋은 데가 많습니다. 요 고개 넘어가도 있는 거 아시죠? 요 고개 넘어 카페 다들 가보셨죠? 안 가봤어요? 요 고개 넘어가면은 카페가 괜찮아요. 저도 안 가봤는데 누가 가자고 그래서 가봤는데 거기 가서 있으면 분위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그 차값이 그렇다고 그래서 뭐 몇만 원 가는 게 아니고, 둘이 가면은 제가 보기에 빵 한 쪼가리 오고 오면 2만 원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차 마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맛있는 데 가서 밥 한 번 사주는 거야. 근데 만 원짜리 2만 원을 들여서 먹으면은 반은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 원을 들이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만 원을 들이 그 전도비로 쓰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은 헌금한 것처럼 저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전도하는 데 쓴 돈을 보시고, 저가 돈을 들여서 내가 내 잃은 양을 찾는구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양을 구원하면 더 좋거니와 구원을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서 복 주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반기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모두가 열심히 전도해서 열매 맺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잃은 양을 찾고자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4주간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